모든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외에 너희의 영혼이 해야 하고 너희 영혼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목적의 경이로움은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끝나면 일종의 한계인데 신의 목적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 더없이 충만한 영광 속에서 자신을 체험하는 순간 너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이 실현되기를 꿈꿀 것이다. 체험이 깊어질수록 너희는 더 깊게 체험할 것이며 깊게 체험할수록 너희의 체험은 깊어질 것이다. 거기에 내재된 가장 심오한 비밀은 삶이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란 데 있다. 너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내려 애쓰지 말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판단하도록 하라. 너희의 영혼은 언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에게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혼은 체험하고자 한다. 너의 영혼이 지닌 유일한 갈망은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념이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색에 불과하다. 태초에 신은 존재했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 전체도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 전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이것이 바로 존재와 부재의 등식이다. 그런 상태에서 존재가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내부에 있는 유일한 거점, 즉 존재와 부재,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는 내면적 중거점이었다. 이렇게 존재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사색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개념으로는 알게 되었다. 즉 존재 전체는 비로소 자신이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 없는 장대함을 체험이 아닌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갈망한 것은 자신에 대한 체험이었다. 그것은 그토록 장대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자 했다. 그러나 존재 전체는 비존재가 없이는 장대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었다. 비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중거점에 비추어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중거점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오직 단 하나의 중거점만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유일한 거점, 즉 존재와 부재, 있음과 없음이었다. 그래서 이 존재 전체는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너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따라서 어떤 에너지도 파악할 수 없는 이 순수 에너지는 더 없는 장대함으로 자신을 체험하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하려면 내부의 중거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부분도 필연적으로 전체보다 못한 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자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만 해도 전체보다 못한 각 부분은 자신의 나머지를 돌아보고서 그것의 장대함을 목도할 수 있으리라는 아주 정확한 추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영광스런 한순간에 자신을 이것과 저것인 것으로 나누었다. 처음에 이것과 저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존재했다. 그럼에도 둘은 함께 존재했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전체가 그러했듯이. 그러다가 불현듯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 외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지 않지만 여기와 저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무에서부터 모든 것이 솟아났다. 덧붙여 말하면 이것은 너희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 부르는 것에 딱 들어맞는 영적인 사건이었다. 그 모든 요소들이 앞으로 내달릴 때 시간이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다음에는 저기 있으니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존재에 보이는 부분들이 이처럼 자신들을 서로를 상대적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역시 그렇게 했다. 신은 사랑이 존재하려면 또 자신을 순수한 사랑으로 인식하려면 그것의 대립물도 존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하여 신은 자진해서 그 위대한 극단, 사랑의 절대 대립물, 곧 사랑이 아닌 모든 것, 오늘날 두려움이라 부르는 것을 창조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순간이야 비로소 사랑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은 자신의 나눠진 변형으로 우주를 있게 하면서 순수 에너지로부터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만들어냈다. 달리 말해 그렇게 해서 신은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형이상학 우주까지도 창조한 것이다. 이 와중에 존재와 부재의 등식 중에서 부재를 이루는 신의 부분 역시 전체보다 작은 무한히 많은 수의 단위들로 폭발했다. 이 에너지 단위들을 너희는 영혼이라 부른다. 내 전체를 이루는 이 무수한 영혼들은 우주적인 의미에서 내 자식들과 마찬가지다. 내가 나를 나눈 것은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줄 내 부분들을 충분히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주임을 체험으로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 무수한 부분들 각각에게 전체인 내가 갖고 있는 창조력과 똑같은 창조력을 부여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신과 닮은 꼴로 너희가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신체가 서로 닮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본질이 같다는 뜻이다. 우리는 같은 성질이다. 우리는 똑같은 속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허공에서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같은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 내가 영적인 자식인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창조력을 가진 신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너희에 대한 내 목적은 너희가 너희들 자신을 바로 나와 같은 존재, 신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자신을 바로 신으로 인식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우선 너희 자신을 나 아닌 존재로 인식해야만 한다. 내가 내 모든 영적인 자식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내 부분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얘기해주는 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설명했듯이 무언가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체험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영혼은 자신을 체험으로 알고자 갈망했다. 마치 내가 그걸 원해서 빅뱅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개념으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너희에게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하에서 순수의 영혼인 너희는 이제 막 창조된 물질 우주로 들어가게 된다. 물질성이야말로 너희가 개념으로 아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맨 먼저 물질 우주와 우주를 지배하는 상대성 체계와 그 밖에 온갖 피조물들을 창조한 까닭도 사실 거기에 있다. 내 영적 자식들인 너희가 일단 물질 우주로 들어가면 너희는 자신에 관해 아는 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너희는 그 대립물부터 알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아닌 것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신을 자신으로서 체험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너희 아닌 것이 너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고 바로 상대성 이론의 목적이자 모든 물질적 삶의 목적이다. 또한 너희는 자신을 창조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직접 창조해 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가 직접 창조해 보기 전까지는 자신을 창조주로서 체험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기 위해서 먼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을 벌였다. 즉,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스스로 잊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는 물질계로 들어오면서 자신에 관한 기억을 지웠다. 너희가 신의 존재로서 자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신의 일부라는 얘기를 듣는 데서가 아니라 신의 일부가 되고자 선택하는 행동 속에서이다.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자식이 아닐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잊을 수는 있다. 너희는 지금껏 언제나 신성한 전체의 신성한 일부였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재구성하는 쪽을 바로 너희의 전체인 신의 전체를 체험하기 위해 너희의 여러 부분들과 함께 결합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너희의 직무는, 삶의 의미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희의 직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너희는 사랑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 절대계를 제외하고는 대립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절대계는 너희에게도 내게도 충분치 못했다. 나는 거기에서 언제나 그대로임 속에 존재했으며 너희가 나온 곳도 거기이다.
절대계 속에는 자각만 있을 뿐 체험은 없다. 알은 신성한 상태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쁨은 존재 속에 있다. 존재는 오로지 체험한 뒤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순서대로 펼쳐놓으면 암, 체험,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인 신이다. 성부는 모든 이해의 부모요, 모든 체험의 원천인 알미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체험할 순 없기 때문이다. 성자는 아버지가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체험 또는 육화인 체험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존재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신은 아들이 그 자신에 관해 체험한 모든 것의 탈육화인 존재다. 그것은 오직 알고 체험한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질 때만 가능한 소박하면서도 절묘한 있음이다. 이 소박한 있음은 더없는 기쁨이다. 그것은 알고 체험한 뒤에 오는 신의 상태이며 신이 태초에 갈망했던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생기게 하는 것, 생긴 것, 존재하는 것. 이 삼중의 실체는 신의 표식이다. 그것은 신성한 패턴이다.